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4년째 해에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성전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의 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시제 자체로는 과거로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꺾어버리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확정해서 표현하는 예언적인 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와 기물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벌어지는 실제 사건에 의해서 입증될 겁니다. 말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은 말이 성취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이 예언에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냈다면 그것이 가짜일 경우에 마땅한 책임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오. 예레미야는 곧바로 하나냐에게 답변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말한 이 예언의 내용을 자신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는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오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참 선지자인지 무엇이 참된 예언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에 따르면 선배 예언자들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예언된 일들에 대한 성취인 거죠. 따라서 선배 예언자들의 말은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성취되어 가는 중인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그 거대한 물줄기에서 뻗어나온 거스를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냐의 말은 어떤 근거나 역사적인 흐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실성 어느 것 하나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명된 말이 필요해요. 평화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이 성취된 뒤에야 참 예언자로 인정받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 하나냐의 말은 독보적인 예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진 뒤에야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멍에들을 만들어서 밧줄을 달고 목으로 메어서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사절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연관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 멍에를 계속 메고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 이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메고 다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나무 멍에가 예레미야의 심판 예고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거죠. 그의 행위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을 겁니다. 행위 메시지와 더불어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꺾어버리겠다라고 함으로써 이 행위와 메시지를 결합하는 아주 탁월한 위로의 설교였으리라고 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너무나도 즐겁게 너무나도 은혜롭게 들었을 겁니다. 나쁜 말만 하는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는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멍에는 벗겨서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로 힘있게 전달되었다면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그런 설교였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앞에서 메시지로 패배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정반대의 말이었죠.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쇠로 된 멍에를 메게 될 겁니다. 이제 모든 민족은 더 가혹하고 엄혹한 짐을 메게 되는 거죠. 심지어 멍에를 전혀 맬 일이 없는 들짐승들도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더 있었어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탁월한 설교가였는지는 모르지만 참 예언자는 그 일어난 일로 판단받고 책임을 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냐의 이 거짓된 예언으로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바로 그 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더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은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머지 기물들이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더 심각한 심판과 몰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아닌 위로의 메시지에 중독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더 큰 멍에와 심판은 계속해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확정적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탁월한 설교가들의 쏟아지는 메시지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에 말과 행동을 넘어서 성취되는 설교만 남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시급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아프지만 괴롭지만 참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촉구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놓고 참된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참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